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월달이라서 다음 세대와 관련된 주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 보인다. 교회가 줄어든다. 청년들이 떠난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듣기 어려운 것이죠.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님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 아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이 시대의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아주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바쁜 현실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 그 아비야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 눈앞의 현실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실 그런 다음 세대를 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는 그런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한 아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히브리 이름인데요, 먼저 야의 뜻은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아비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이름의 뜻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나이가 어렸지만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참 자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체크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집안 자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었는데요, 오직 한 아이만 심판 가운데 예외적입니다. 예외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죽게 되면, 너가 성읍에 죽게 되면 개가 너를 먹을 것이고, 너가 들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가 너를 먹게 될 것이라는 이 무서운 심판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아이를 언급하십니다.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무덤에 들어가리니.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악한 왕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비야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그 집 전체가 우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아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집안 전체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보신 거죠. 사람은요, 환경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비야는 어린아이였고, 아비야는 아무런 권력도 없었고 어떤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직 이 아이를 기억하시고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비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기에 아비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비야는 분명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은요, 어른들의 믿음과 비교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어른들의 믿음은 보통 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믿음의 내용으로 주로 나타나죠. 반면 아이들의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아이들의 믿음은요,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야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그 만든 우상들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비야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아이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다는 그 결과만 말할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죠. 왜 답답할까요? 우리는 결과보다 그 방법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성경의 침묵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부모 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법, 그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악한 부모 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요, 자녀들의 신앙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신앙에 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니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 신앙의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죠?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아비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한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비야. 그럼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비야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은혜가 이 아비야에게 있게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비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준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비야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비밀 과외를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린 아이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누군가 아비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공주였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선한 것을 이 아이의 마음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비야를 찾아가셔서 당신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만든 것입니다. 은혜 받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뢰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하고 다 볼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비야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던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아이에게 있던 경외하는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짊어져 갈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귀하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304050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여. 주여가 좀 더 길어지죠. 사춘기가 지나가면 주여. 저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교회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비야는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PPT 보여주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러분, 죽었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심판을 받았어요. 아무도 울어주지 않은 거죠. 근데 단 한 사람, 온 이스라엘이 그 아비야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야는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갈 왕자였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양자가 훗날 왕이 되게 되면 이 나라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야,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것이야. 야, 이 아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 기대대로 되었나요?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악한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그런 믿음의 아이라면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 타락한 이 나라를 세우셔야지. 차라리 죽이려면 악한 왕과 공주는 저렇게 오래 사는데 이 선한 아이를 죽이시다니. 차라리 죽이려면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 왜 이 어린아이를 죽이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드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뜻을 품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아비야를 일찍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의인이 망해도, 이것을 의인이 죽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2절,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망하고 죽는 것은 실상은 무엇을 피하는 것이라고요?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것이며 그 재앙을 피하여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 본문 앞절의 11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즉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은 개와 새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일찍 죽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믿음이 좋은 아이가 일찍 죽는 것은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비야를 재앙 가운데서 건져 평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자, 그 사랑한 자를 그 악한 곳에서 건져 평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해석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아비야는 존경과 애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묘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묘실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장례를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귀 여김을 받은 자로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은 훗날 개와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경건한 아이 아비야를 재앙에서 건져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게임과 세상에, 술과 도박에 빠진 아이들,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하고 예배조차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함부로 저건 틀렸어, 저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생각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는 내 인생의 수치다. 하나님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넌 실패자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아이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하나님이 붙드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정중히 겸손히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갈밭이라고 해도요, 보석은 그 자갈밭에 있어도 그 보석은 가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그 쓰레기통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져갈 겁니다. 왜요? 쓰레기통 안에 있어도 여전히 빛이 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발견될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작은 교회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한 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한 아이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뒷자리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독 그 아이가 신경이 쓰여서 끝나자마자 저 아이에게 물어봐야지, 누군지 확인해야지 라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아이가 도망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쟤는 누구니? 쟤는 어디서 온 아이니? 아이들도 이 아이를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PPT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 설교가 끝나자 또 아이는 사라져 버렸고 그 이후에 이 아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와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우리 아이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산골짜기 오두막에 사는 그 아이를 찾아가기 위해 빗속에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왔을 때 그 목사님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 항상 뒤에 앉았던, 남루하게 옷을 입고 서 있었던 그 아이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목사님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말씀이 그 아이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가 죽으면서 부르짖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독한 가난과 질병,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그곳을 은혜가 충만한 승리의 자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판단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와 기도를 놓아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방법이 없어서 은혜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로보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아비야를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심어가고 계십니다. 한국 교육 가운데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줄어가고 청년들은 떠나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이 아이만, 오직 이 아이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은혜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304050 부모님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304050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3040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세대가 되기를, 우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은혜를 증거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악한 여로보암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자가 나왔다는 것을, 주님, 내 아이가, 이 아이를 주님 은혜로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